이제 야고보 3장은 야고보 2장에 이어서 3장은 2장은 뭘 우리한테 그 요구하셨냐면 말씀이 우리를 요구합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요구하냐면 말씀이 우리를 요구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의 원 목적 그대로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땅에 충만함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땅에 충만함 생육과 번성과 정복 다 땅에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응답되는 겁니다. 이 야고보 2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 은혜 나눌 때 뭘 은혜 나누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이야. 다시 말해 총회장이었단 말이에요. 총회장으로서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전 믿는 자들에게 뭘 보내냐면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공문을 보내 총회장 담화문을 다 보낸 겁니다. 이 총회장 담화문을 보내면서 전 성도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서 보낸 것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의장 국회 아니 그 공의회 의장으로서의 그 자기 사명 감당도 하지만 이렇게 어느 때는 전 성도들을 향해서 교육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 있는 믿음을 해라 그런 말씀이고 야고보 3장 이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을 보다 더 신뢰하지 말고 선생이 많이 되라. 아멘. 선생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아는 많은 사람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러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면 좀 세상에 알만한 사람이 죄질이 더 나쁘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법적인 그 관계 가정에서도 보면 이 사람 참 죄질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걸 하니까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밖에요. 근데 그게 기대치의 사람이라 했는 얘기예요. 기대치의 사람. 기대치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이 설마 그러리야 했는데 그런다는 얘기도 우리는 그 말을 갖다가 사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죄질이 나쁘다 말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선생돼 갖고 있으면 정말로 그 이치만큼에 해당하는 이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깨어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 그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세상 지탄이 대상이 되잖아. 이 목사들이 그냥 세상 지탄이 제일 많이 지금 되고 있죠. 페이스북이 발달하고 난 이후부터 목사들은 얼마나 이번에 포항 지진 난 것도 그냥 정부가 잘못 들어서 끝나는 거, 이 적폐청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 그것도 그냥 저짝이야. 전라도 목포 영암 어디 그 어떤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기대치 이상의 사람의 자기 삶에서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엉뚱한 말이 나온다. 그 참 수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야고보 사도 그 말을 하는 거야. 1절 다시 볼까요? 내 형제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이 말은 그만큼 엄중하다는 건데 입지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정원장들 막 줄줄이 들어갈 때요. 이 국정원장들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돼. 아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하는데 이 관습적으로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내려왔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대통령도 그러고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더 많이 노무현 대통령 많이 했잖아요. 절대 가져오지 마. 이 차이가 사람 차이가 있어요. 2절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를 하느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례시우리라. 이게 말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온몸도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몸도 제어하기 때문에 어떤 몸이 건강한 몸이 돼요. 그냥 땡기는 육체 소액도 땡기는 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공기 끓여 딱 한 그릇 먹고 말 거야. 이것이 나면 천하 어떤 맛있는 음식 나와도 안 먹어야 된다. 그냥 몽땅 먹고 나오면 어찌 보면 돼지보다도 더 미련하게 사람이라고 그랬죠. 돼지 한 70%를 남겨놓고 못 나오잖아요. 자기 몸 뱃속에다가 남겨놓고 또 자고. 그 인남은 또 소화가 70%가 안 채웠으니까 30%안 채웠으니까 인남은 또 먹고. 그래도 한 70%고. 돼지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몽땅 먹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제어를 하고 말도 자기가 그 정도로 한다면 그 몸조차도 능히 굴레 세운다. 이 말은 능히 다스릴 수 있다. 자기의 생각하는 능력으로 딱 굴레를 씌워버리는 거야. 더 이상 안 돼. 다 멈추는 거죠. 이런 능력까지. 그래서 오늘은 다 한 잔만 먹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한 잔만 먹어야겠다가 뭐 두 잔 되고 석 잔 되고 넉 잔 되고 이게 안 되거든.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나는 이 약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자, 3절 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라.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말들을 갖다가서 재갈을 물린다. 이 말은 여러분 알죠? 그 입 안에 이렇게 입 안에다가 쇠줄 같이 이렇게 넣어갖고 그걸 재갈 다 물려버려.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순종을 따라올 수밖에 없고 손은 또 어디에다가? 손은 그냥 코에다가. 손은 코에다가 말은 이 양쪽에다가 입 안에 넣어서 그냥 재갈을 물려버려. 그건 왜 그러냐?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4절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보내간다. 아멘을.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큰 배도요. 뒤에서 이 꼬랑지를 이렇게 트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큰 배도 방향을 틀어요. 기가 막힙니다. 참 그걸 보면 아니 저렇게 큰 배가 그 뒤에 꼬랑지 이렇게 이거 하나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5절 한번 볼까요? 가능하다는 이유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짓인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현대도 큰 걸 자랑한다. 이 말은 그 능력이 작지만은 어쩐다는 거예요. 크다는 걸 말이에요. 혀의 능력.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자면서 18장 죽고 사는 것이다. 혀의 권세에 달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5절 다시 봐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짓들에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불이 시작됐지만 전체를 싹 떠버립니다. 그 GOP에서 근무할 때 보면 북쪽에서 북쪽에 북풍이 막 불 때 그들이 일부러 불을 질러요. 북쪽에서 왜 질르냐면 그때 불을 안 질러서 그거를 시야를 갖다가 장애되는 시야를 갖다가 방해되는 걸 제거하지 않으면 여름철에 더 많이 이렇게 넘어온다. 월남되는 병산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갖다가 다 이렇게 훤히 보이게끔 다 불질러버리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북쪽에 넘어오는 자들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하는 거에 장관을 이룹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로 안에 철제가 안 누르면요. 그냥 지뢰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타다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방법으로 뭐라 하냐면 맞불을 이쪽에서 들어. 이쪽 남쪽에서 불을 또 놓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이 타고 가게끔. 이쪽은 이제 다 이미 다 못 타게끔 준비해놓고 타고 들어가게끔 준비해. 다 이렇게 맞불로 와서 끄는데 엄청나게 다 탈 때까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그 불이 탈 때마다 해마다
해마다 오피라고 저 전방 꼭대기에서요. 거기에서 빵! 빵! 소리에 따라 강도가 달라요. 뭔 소리? 지뢰가 작은 발목 지뢰가 터졌냐, 대인 지뢰가 터졌냐, 전차 지뢰가 터졌냐, 이 소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지르고 나면 지뢰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거 갖다 오피에서는 다 체크를 해요. 언제 몇 개, 응?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피에서 이제 또 지뢰 터진 숫자 딱 보고하고 불이 어디까지 타고 왔다는 다 보고하고. 근데 이렇게 자그마한 불을 시작해서 질렀는데 그냥 전차에 지오피 안에 다 타고 쫙 들어오는 거야. 그걸 목사님도 이 GOP에서 근무할 때 몇 번 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자그마한 불도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런데 정말 많이. 근데 여기만 그래. 우리 GOP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재앙이었죠. 이번에 미국의 재앙이었다. 미국의 재앙. 샌프란시스코 소위 말하면 LA 뒤쪽 우쪽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그쪽으로 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거의 다 그냥 그 정도로 작은 불도 큰 역사를 이루는데, 자 이제 6절을 보고 6절을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다 삶의 살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람은 것이 여기에 불에서 난다. 아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말은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 혀는 불의의 세계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혀가 지금 어느 쪽으로 많이 가? 쉽게 열리는 것은 어느 쪽이 쉽게 열려? 불이 쪽.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것이 뭘부터 배워? 욕부터.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욕은 아이들이 그냥 빨리 단어를 배워요. 그만큼 혀가 어떤다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 혀는 또 6절 중반에 혀는 또 우리 지체 중에도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이 말은 그 사람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그죠? 그 사람 말에 따라 그 사람 말을 알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어떻든 육두문자 같은 걸 안 써야 되는데 안 쓸 수가 없대. 세상이 이렇게 악해가.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복복했는가. 세상에 최고로 고급적인 욕을 하셨다. 이 독사의 자식. 나오는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결정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경제까지. 여기서 보면 온몸을 더럽히는데 또 하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우리 생활에 연속된 우리 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잘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수레바퀴가 타버리고 나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 무슨 말이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혀는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못 쓰면 죽는다 그 말씀. 끝난다 이 말씀. 자면서 8장 21절. 자면서 18장 18장 21절 봐요. 자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여의 권세가 되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혀쓰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인해서 뭐요? 과실이 많잖아. 과오가 많아. 그래서 과오가 많은 대로 그 사람이 삶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했냐? 그 삶의 수리받기를 온전히 불살하게 된다.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이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이 지옥불이 나오는 것처럼 지옥불이 나오는 거죠. 말을 한번 쏟아졌다 하면은 주저앉지 못하니까. 주저앉지. 주만 써야죠. 호황이 지지 천심이. 주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하나님 노한 하나님 천심이다. 주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 그냥 달라들어서 그냥 또 난타하니까 유여해 이 여인네는 또 내가 벌 받았다는 소리 안 했다고 이렇게.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왜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있게 다 해왔어요. 근데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이 강조법으로 이 7절 말씀을 넣고 7절 8절 봅니다. 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니요 죽이는 돈이 가득한 것이다. 아멘. 정말 그렇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혀에 곧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딱 멈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절제를 많이 해요. 할 말을 안 할 말을 정말 절제를 많이 해요. 멋있어. 근데 여기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공감해야 돼. 정말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그 장로님 그러니까 승질이 급해갖고 나하고 이제 물자를 사러 가면 그 장로님이 차 안에 다 이야기 목사 문제 철저히 잘하시네요. 아니요, 이건 지금 그냥 하는 것이고요. 아주 난폭하게요. 그냥 승질나면 막 무슨 쓰고 그래요. 아이, 저는 더 그래요. 장로님 그러십니까? 우리 딸내미들한테는 내가 물어보야 니들 문제를 또 어떻게 했냐. 그렇게 옆에서 막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냥 참고 가 아빠. 그냥 너희들 잘하고 있다. 절대로 막 창문으로 육두문자 쓰고 뭐 저 거지 마라. 자기가 차가 들어야 되는데. 응. 싹지. 자기가 차 안에서 육두문자를 써버리면 딸들이 다 듣는다 이거죠. 그럼 딸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그 사람 운전하면서 어떻게 하고 다니냐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참고 육두문자가 막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갖고 얼굴을 딱 인상을 쓰면 그냥 간대. 근데 내가 멋있대. 그또 그리고 또 말도 아주 그냥 괴팍스럽 겨두만 한번 그 혼을 내는데 차에 내려가고 그 단어를 쓰는데 딱 보니까 노는 가락 있잖아요. 노는 가락. 가나다 사람. 예, 그 가락을 그대로 내놓더라고. 근데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혀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해야 되겠죠. 혀를 잘 써야 되니까. 9절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찾아. 아멘. 이것은 뭐야? 혀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래서 참아로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 영광 받고 해놓고 또 나와서는 그냥 때려 죽일부터 시작해서 저는 썩어 빠질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나님은 인간은 또 향해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아 정말 육두문자 안 쓰고 정말 이거 조심해야겠다. 근데 안 되더라 그냥. 안 되니까 그냥 그 단어를 이렇게 바꿔 쓰더라고요. 누구는 이 쓰벌
근데 그 전도사님은 남편이 술을 그렇게 먹고 와서 술 인생으로 평생을 사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하다못해 이제 내가 주의를 가야겠다고 전도사가 돼갖고 남편 가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지만 가정을 지켜왔단 말이야. 주의를 가면. 근데 이제 우리 만나고 상담을 잠깐 하는데 뭐라고 해? 그 남편에 대해서 그냥 화가 막 치민데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화가 나니까 우스갯소리 하더라. 그 소골놈. 그 소골놈이. 나 그래. 얼마나 욕을 하고 싶었으면. 자, 근데 여하튼 이게 우리가 지금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혀를 가지고 사람을 저주한다. 앞으로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혀를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요. 10절 한 입에서 11절 10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송하고 어느 때는 막 저주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나. 아멘요. 그렇습니다. 샘. 그럼 생수가 흐르는 그런 입에서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쓴물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들 입은 전부 다 생수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어떻게 쓴물이 나오냐. 얘기하시오. 자 12절 말씀이요. 내 내 형제들아 어찌 형제들아 무화과나무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먹이느냐.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작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야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야 목사가 돼갖고 감람열매를 내냐 다른 내용을 내놓느냐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 목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거짓의 열매. 응? 거짓의 열매. 또 다른 걸 내겠느냐. 자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이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어떻게 하라? 그 행함을 보일지. 지혜와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게 온유함. 아멘. 그 말씀. 온유함. 이게 목사님이 진짜 온유해요. 다들 술 놓고 말씀하세요. 아니 구인오염에서 어떤 여인네가 나를 딱 쳐다보더니 왜 이렇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생겼어요. 나 평소 그렇습니다. 회개하시오. 누가 그렇게 재밌어? 회개하시라고. 근데 누구냐면 구인오염 그 앞에서 그냥 세일하는 녀석 있잖아요. 물건 많이 내놓고 사라는 립스 없어. 아니 나는 이제 딱 서서 나는 안 사는 거 뻔히 아는데 몇 번 왔다 하고 등줄만 치고 있었지. 당연히 왜 뭐 나올 때까지. 자 그런데 이렇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생겼냐고 해서 나 평소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같이 맞받아 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하다. 온유함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고 온유함은요 뭘 받냐면 땅을 축복으로 받아요. 이거 오늘 이거 공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야고보 3장은 금방 끝나요. 왜냐면 말 조심하라는 말이 결론이에요. 말 조심하라. 희 함부로 쓰지 말라. 근데 이제 10편 넘어가야 돼요. 10편 37편으로 넘어갑시다. 10편 37편이요. 10편 37편. 10편 37편. 이 10편 37편은 다윗이요 일생을 돌아보면서
일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일생을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7편이고 이 시편 37편은 시편의 그 18편하고 그 다음에 23편하고 그 다음에 37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로 애독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37편이에요. 자, 바로 이 30편 전체를 다 볼 게 아니고 구절하고 구절 8절 보면요. 8절 너를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차지하는 자,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땅을 차지하는데 이제 저 하반에 가서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어떤 자냐? 온유한 자가.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보면요 11절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주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로 이 땅 지면에 제일 온유한 자가 누구였다고 해서 모세였다. 이 지면에서 그 온유함에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했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오늘 좋아할 때 온유함의 은총을 누려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혈기를 부리면 안 된다. 분을 부리면 안 된다. 이거 언젠가 내가 그 간증한 게 있는데 옛날 평화동에서 있을 때 채웅이 아버지가 컴퓨터 학원 했죠. 채웅 아버지가 컴퓨터 학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학원을 하면서도 또 컴퓨터 잘하니까 이 전산 까는 거 하는 거 이런 일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때 컴퓨터 막 붐이 뜰 때죠. 나와갖고 시에서 이제 컴퓨터 전산망을 다 까는 거 각 사무실마다 시에가. 근데 그때 대상이 이제 채용 아버지의 회사도 시에다가 견적을 내놓고 다른 사람 넣어놓고 근데 그거 다 됐어요. 얘가 잘 돼갖고 다 됐어. 근데 어쩌다가 혈기를 부르고 빼앗겨 버렸는데 상대방 컴퓨터 회사하고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잘 되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오해를 하고 그냥 그 과장하고가 담당 과장하고 가서 그냥 혈기 난다고 그냥 다 해버렸어. 승질 난다고 다 해버렸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주시의 그 전산망 까는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그 수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 자기한테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린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큰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분노하고 승질 부리고 화내면요 어떤 기회가 오는데 놓쳐버린 거야. 11절 그 말씀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끊어지리로다. 근데 주의 복을 받는 자들 주의 복을 받는 자 이왕 우리는 주의 복을 받는 자들 돼야 돼요. 아멘요. 29절 보니까 뭐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 결국 의인은 누구요? 온유한 자가 의인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 34절 볼까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끌어낼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살면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승질 말라는 얘기는 큰 거지로. 분노하고 승질 부리면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안 됩니다. 놓치고로 말아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참는 거에 대한 것은 야고보 1장에서 이미 약속을 주었죠. 참는 거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을 먼저 봐요. 야고보 1장 4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정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참아내라는 거예요. 참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참아내야 됩니다. 목사님도 지금 마지막까지 참아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계획하신 바에 그 반열에 올라서기까지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 우리 시대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3장으로 가세요. 3장 14절 봅니다. 3장의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 어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다시 의역을 하면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꾸 올라오지 마라. 자랑이라는 말이 이 말이 보통 마치 자랑하듯이 드러내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드러내놓고 해놓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도 마라. 자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아멘. 귀신의 짓이 있다는 거죠. 예? 귀신의 짓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때는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막 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3분의 1을 죽기 사역하셨어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지금 세상에 귀신의 역사로 역사하는 그런 게 뭐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막 그 어떤 독한 시기 독한 어떤 다툼 어떤 그 정말 그 것을 거짓말하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이 거짓말하는 거 이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6, 7가지 중에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거. 네?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6, 7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해놨다고.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6, 7가지니 잠언서 6장에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딱 내려가다. 잠언서 6장 다음에 몇 절이요? 16절 6장 16절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6, 7가지입니다. 잠언서 6장 차고차고 넘겨요. 네? 잠언서 6장 16절 보니까요.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을 싫어하시는 것이 애인을 가지니 곧 그만한 눈과 거짓된 사람의 위에서부터 시작돼 눈과 혀와 그다음에 또 혀, 거짓된 혀와 그다음 밑으로 내려 혀, 무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다음에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에 그다음에 마음, 빨리 악을 가져가는 그다음에 발.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죄악이야. 나한테 해당하는 죄악. 거짓을 눈. 말하는 망령된 눈, 입, 손, 마음, 발.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6가지 중에서 17가지 중에서 6번째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결국 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기서 형제는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거짓말하는 거. 이건 귀신의 짓이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표현하는 걸로는요. 그다음 마지막 형제 사이를 이간하니라. 이간하는. 이게 그렇죠. 자꾸 나누는데 어디를 가도 오면 나쁜 말하고 이간하는. 나쁜 말 하는 거. 그래서 이간하는 자. 다시 여기를 적어놓고 잠언서 18장에 가면요. 이간하는 자가 없습니다. 잠언서 18장.
18장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8장의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깊이 내려가는 아멘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을 좋아해가지고 남의 말 자꾸 험담을 해. 안 좋은 말. 근데 뱃속 깊이 내려가니까 또 안 잊어먹어. 그것도 안 잊어먹어. 뱃속 깊이 내려가서 저기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17장에 이제 9절을 보면요. 잠언서 17장 9절 보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이간하는. 그래서 이간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 허물 말하고 잘못된 것 말하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남을 자꾸 험담하는 자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6, 7가지 죄악중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야고보 3장 15절 봅니다. 15절 야고보 3장 15절 14절부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벗으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냐? 이러한 지혜는 아멘. 지혜가 아니요 이거든요. 이러한 지혜는 그런데 이 번역을 좀 올곧게 했어. 올곧게 했다는 것은 그 단어 그대로 한 거야. 근데 지혜가 아니고 이러한 행위는 이러한 말들은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말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 아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것들은 다 이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아멘요. 악한 일이 있다. 귀신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세상에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아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냐면 마지막 이제 18절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그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